반갑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신 특별한 기름 부으심의 집회 열두통 물붓기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첫 주간은 온라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계신 각 처소가 또 함께하는 예배차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올해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이번 열두통 물붓기 주제표입니다. 우리 한번 잠도 깨우고 또 이렇게 믿음의 영혼도 깨울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분명히 운행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운행한다는 것은 알을 이렇게 굴린다는 뜻입니다. 또 운행한다는 뜻은 어미 독수리가 추락하고 있는 새끼 위에서 이렇게 배회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운행의 뜻인데요. 여러분, 알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미 품속에 있을 때 그냥 캄캄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을 봐도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흑암과 혼돈과 공허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알을 어미가 계속 굴리고 있으면 생명은 태어납니다.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없이 추락하고 있을 때 정말 정신이 없죠.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어머니는 어미 독수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사력을 다해서 막 안 죽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팔에 힘이 생기고 있고요. 어머니는 딱 보고 있다가 결정적 순간에 내려와서 바로 등에 엎어서 올립니다. 하나님은 운행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일하셨고 일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오늘 열두통 물붓기 첫 번째 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0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미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고 또 한 가지 약속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네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마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할 것이고, 이 뱀을 이 꼬리를 잡으면 다시 마른 지팡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이적을 보여주셨죠. 이 뱀은 코브라이고요. 코브라는 바로 왕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코브라는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 잡으면 그건 죽겠다는 뜻입니다. 이 모세는 바로의 권능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이죠. 또 젊은 시절을 몰랐다가 지금 광야에 나와서 40년이 지나면서 그 견고한 바로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마른 막대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거. 그리고 그 꼬리 잡아도 꼼짝 못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담력을 주셨습니다. 또 손을 넣으면 뺐을 때 나병이 생기고 다시 넣고 빼니까 본래 살로 되돌아오는 이적도 보여주셨죠. 이것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나병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죄악에 대해서도 둔감해져 있고요. 그 모든 모습도 원망과 또 불순종으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나병 환자 같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도 어린아이 살과 같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로 안 되면 나일강의 물을 조금 취해서 이제 부으면 온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에 의지하여서 생긴 문명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면 그 나라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적으로 그에게 약속으로 격려하셨지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고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그가 핑계로,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표현을 보십시오. 본래 말을 잘하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사실 모세는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대에서 사실 학문이라는 게 결국은 수사학이고요. 말을 얼마나 잘하게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매스미디어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 사람들 앞에 나서서 지도자가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엄청난 영향을 끼치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 잘하는 자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그로 하여금 40년 전에 민족 해방을 기획함에 있어서 우발적으로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나서는요, 그 다음날 바로 찾아가서 자기 백성들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 훈계하면서 말로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원인이 되었던, 다시 말하면 말에 대한 커다란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시도했던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실패와 40년간의 광야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는 자신이 하는 말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커다랗게 자각하게 되었고, 또 커다란 좌절에 빠져 있었던 것을 이 표현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일, 또 커다란 나라의 바로를 굴복시키는 일, 여기에 필요한 특출난 달변과 사자후와 같은 용맹스러운 언어, 자기에게 없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지금 자각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은요, 인간적으로는 맞는 생각이지만 하나님을 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는요, 말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인간의 달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자 11절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다시 한번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보낸다고 하면, 여러분, 그가 비록 말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말 잘하는 자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인자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분, 다시 말하면 모든 인과 법칙을 초월하여서 유일하게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인과 법칙을 초월하여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말하게 하기 위하여서, 나의 말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보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여기 내가 내 입과 함께 있겠다라는 말이 바로 영감, 인스피레이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말과, 우리의 이 비천한 말과 우리의 무능한 말과 함께 하시는 순간 그 말은 영감된 말이 되어지고요, 그것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명령 앞에서 모세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여 답변합니다.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약속도 주셨고요. 또 이 그 모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렇게 격려도 주셨지만,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보낼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잘못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서 우리 한 가지는 그가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자아가 정말 완전히 깨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자아가 조금이라도 살아 있었다고 하면 한두 번은 거절할 수 있지만, 자기를 증명할 수 있고 자기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정말 그 마지막 기회를 완전히 내려놓는 그런 말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가 얼마나 자아가 깨어졌는지를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게 사실 아직까지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악됨과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각,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자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즉각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종의 결단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은 나의 좌절보다도, 나의 약함보다도, 나의 죄악됨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래서 약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강하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을 특기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럴진데 여러분, 이사야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자 그런 왕족이었고 이미 선지자로서 훌륭하게 사역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받고 있었던 존귀한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그래서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 곧바로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존재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크심을 아는 분의 가지는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나서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자기 헌신으로 일하는 할 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시지만, 자기가 자신을 이제서야 자각하고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악함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그 좌절과 절망보다도 훨씬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와 같은 모세의 마지막 최종적인 거절 앞에서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최종적인 거절에도 아직까지 자기 좌절이 하나님보다 더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책망하시고 노하셨습니다. 그러나 넌 안 되겠다, 넌 너무 기가 죽어서 못 쓰겠다, 혹은 넌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기회를 줘도 너 나를 화나게 하니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고 동력자를 찾아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필이면 못났고 못난 나를 들어서 쓰시기로, 또 우리를 택하여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하면 이것만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보내주시기로 결정하신 동력자가 누구냐고 하면 모세의 형인 아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이집트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모세를 만나도록 나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가 모세를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서 그가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말 잘하는 자라고 하나님도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언어에 비상한 재능이 있다라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언어에 탁월한 능력을 주셔서 중요한 말을 기분 나쁘지 않게 또 중요한 말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론이 말 잘하는 자라는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고역 생활 가운데 있을 때에 조상들이 전해준 신앙 전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뭐 이 기록이 아니라 주로 이제 말레에서 말로 전승되어지고 있었을 텐데요. 이 신앙 전승을 잘 암송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임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세움받은 이 아론은요, 결국 이스라엘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의 역할로 세움받게 되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이 율법을 가르치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전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런데 이 아론이 말 잘하는 자고, 아론이 이제 비록 모세의 말을 받아서 이 중재자로서 또 대언자로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는 너의 말을 이렇게 받아서 대언하는 중개자에 지나지 않고 내가 말씀을 직접 전하는 대상은 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아론이 말을 잘하고 비록 아론이 형임에도 불구하고 아론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분이십니다. 이것은요, 모세의 말씀을 대언했던 아론이 항상 동생이고 직접적인 말은 자기가 바로에게든지 또 백성들에게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자이고 모세는 자기에게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잊지 않았던 이 모습은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든 말씀 사역자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진 자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마치 아론이 모세 앞에 서듯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야 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리라. 하나님은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나서는 그 권위의 상징으로 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팡이는 그가 그냥 목동 노릇을 할 때 쓰고 있는 말은 그냥 지팡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당신의 권위자로서 당신의 권능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른 막대기 하나에 지나지 않는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임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때때로 마른 막대기를 보면서, 여러분, 마른 막대기가 과거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할 때의 막대기나 이후에 바로 앞에 설 때든지 백성 앞에 설 때든지 홍해 앞에 설 때든지 막대기나 똑같습니다. 그 보면서 생각했겠죠.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나는 마른 막대기에 지나지 않고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마른 막대기요 질그릇임을 기억했고요. 또 아론은 또 모세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하나님처럼 높이고, 우리는 사실은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자꾸 내가 모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언자로서, 예수님의 아론으로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항상 그 말씀을 최고로 높이며 그 말씀 앞에서 가장 낮은 자로서 충성되게 그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는 자로서 사는 것이 우리의 자리여야 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는데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내 확신과 내 헌신으로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내 좌절과 내 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물러서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동력자를 보내셔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서 아론이 모세를 대하듯이 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이제 이 찬양이 나올 때에 그 찬양 앞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통해서 얼마나 자아가 깨어졌는지 알게 됩니다. 한때 자신감의 근원이었던 말 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말을 워낙부터 못하는 자였다라고 하면서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나의 자신감이 나에게 있다고 하면 더 좌절하게 해 주십시오. 더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자칫 모세처럼 자기 좌절이 너무 커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가, 내 연약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도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즉각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실 약함도 많을 뿐 아니라 두려움도 많고 정말 하나님을 화나시게 하는 모습도 많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결정하셨기에, 당신이 은혜 베풀기로 사용하시기로 이미 선택하셨기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능력의 지극한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음을 항상 자각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마른 막대기처럼, 보배를 품은 질그릇처럼 주님 앞에 서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그 능력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항상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고, 말씀 가졌다고 하면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그 말씀이 불이 되어지도록 실제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